오늘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부평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갚으려고 오늘은 목사님에게 자원해서 주일날은 목사님이 쓰시고 토요일날은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빈말을 했더니 그 빈말을 또 목사님이 덕석 붙잡으셔갖고 빈말을 진실로 이렇게 붙잡으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항상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세요.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이번에 가서도 부평 우리 교회 가서 꼭 전해야지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주시네. 전에는 특정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니 이제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해라 한 부분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18장을 강의를 하려고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18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봤더니 17장부터 시작되더라고요. 17장은 무슨 말씀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변화산에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학생은 틀리는 게 원칙이다. 시작. 여러분은 막 틀려야 제가 신이 나서 막 가르친단 말이야. 여러분이 딱딱 맞히면 어떻게? 세 사람을 정확히 맞히면 어떻게? 두 사람이라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아.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 줄만, 요 줄이야, 요 줄. 요 줄만 12명이야. 요 정도 데리고 다니는 게 많다고요? 12명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로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를 갈 때마다 몇 명을 데리고 갔느냐? 3명을 데리고 가요. 꼭 특별한 장소를 갈 때는 요 3명만 데리고 가. 몇 명인데? 12명인데 3명만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17장의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산이 없어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됐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별칭으로, 우리 별칭으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지, 성경 뒤집어 눈을 까뒤집고 찾아봐. 변화산이라고 있나? 변화산이라고는 없어요. 높은 산, 거기서 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해피라면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론적인 사람이에요. 그 예표론적인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나타났고, 그럼 구약의 예표론이라는 것은 말이 조금 어렵죠. 예수님에 대한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을 예표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을 미리 얘기했다 해서 예표라고.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집어주면 모르는 사람은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디어 국어를 띄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를 띄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어요. 기적적인 일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1, 2학년 때 구구단을 다 떼더라고요. 선생님이 2단 그러면 1은 2, 2는 4, 깨구리처럼 전부 다 그러는데 나는 1은 2부터 딱 막히는 거야. 왜 1은 2고 2는 4야? 나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왜 이 일은 이고 이 일은 사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3단, 4단, 5단, 6단 나갈 때 난 2단에서 놀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런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저같이 아주 머리가 안 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칠판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사과를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이는 사야. 아이고, 진작 가르쳐주지. 그걸 진작 가르쳐줬으면 제가 이는 사, 2, 3은 6을 축축축 나갔을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딱 멈춰 있었던 거야.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서 하나씩 읽어볼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알아서 넘어가. 예표라는 말을 알아서 몰라서. 몰랐지. 거봐, 얼마나 솔직해. 모세는 신약 성경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다라고서 예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예표 그러면 근데 얘는 모르잖아. 모세가 왜 거기 나타났느냐? 왜 나타났지? 우리는 그런다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난 것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이 시대 때 미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기신 분, 아니 생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표라고 하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으로 모세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 엘리야는 뭘까요? 어휴, 되게 앞서갔다 야. 엘리야는 누구냐면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종말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종말은 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말을 예표로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엘리야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구약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했고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그 구약에 배웠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좋아 죽겠어. 그냥 너무너무 막 좋은 거야. 막 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성도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문제야.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항상 문제야. 우리는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해. 너무 좋으면 우리는 기특한 생각을 해. 지가 교회 다 짓는데 얼마나 기특해. 그런데 지가 약속해놓고 죽을 때까지 그게 뭐가 되느냐? 짐이 돼. 제가 중3 때 세상에 그때 중3 때 제가 수업료가 제 생각하기에는 9천 얼마인가 그랬어.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부흥 강사님을 모셔놓고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꼭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흥을 하는데 목사님이 눈을 다 감으래. 아주 우리 정가사처럼 찬양을 뜨겁게 그냥 감동스럽게 찬양을 한 다음에 눈을 다 감으래더니 자, 1,000만 원 건축한 것만 1,000만 원 할 사람 들지도 않았는데 들었대. 장로님이 작정도 안 했는데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궁중 심리에 밀려서 작정 헌금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나 작정 헌금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그 마음 내려앉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냥 흥분해서 했을 때 하는 것은 그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 저도 그때 세상에 얼마 헌금을 했는지 알아요? 중3 때 5만 원. 그런데 내가 들어버렸어. 5만 원을 어디서 보냐, 은하야. 도둑질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몹쓸 도벽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예배당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예배당 가는 걸 반대를 안 하고 예배당으로 밀어넣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도둑의 고수인지 이러면 돈 냄새가 나. 여러분 돈 냄새 모르죠? 근데 지금도 그때 돈 냄새나 지금 돈 냄새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은행 이용보다는 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돈을 하려고 장롱 안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또 꺾어서 집어넣고 위로 집어넣고 도저히 찾지 못하도록 돈을 숨겨놓는데 제가 장롱문을 열고서 하면 여기 돈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간이 작았단다. 우리 어머니가 100원짜리 5장을 넣으면 나는 거기서 10원짜리 한 장만 꺼냈단다. 우리 어머니는 갯돈을 딱 맞춰놨는데 나는 거기서 한 장만, 큰 거는 못 꺼내고 작은 거 한 장을 딱 꺼내는 거야. 그렇게 내가 도벽을 살았단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죽을 만큼 때려요. 왜? 자식을 도둑으로 키울 수 없다고. 근데 왜 말이 목사님이 오늘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 집에 갈 생각 마. 내가 초등학교 얘기를 끝냈으니까 제가 지금 28살이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아직 갈라면 죽을 만치 맞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도둑인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때려서라도 저를 고치겠다고 죽을 만치 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가 때리고 그럴 때 결심을 해요. 그래, 다시는 도둑질 안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게 며칠 갈까요? 너네는 3일밖에 안 가? 야, 난 일주일 갔다. 야, 나 일주일 맥값이 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또 뒤지네. 이 썩을 놈이 이게 또 뒤지는 거야 여기저기. 또 돈을 찾아. 그래서 또 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보니까 이거 매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런데 너 먼저 죽자고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먼저 벽에다가 옛날에는 선반이 없고 못을 박았잖아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허리띠가 어딨어. 어머니들 치마에 이렇게 쭉 묶는 거 있잖아. 그거를 묶어서 거기다 걸고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너 따라 죽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거기다 목을 걸더라고요. 그냥 다리를 붙잡으면서 사정을 하면서 제발 죽지 말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또 하네. 나도 내가 미치겠어요. 왜 이러냐 너. 내가 그러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을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런데 안 가던 애가 갑자기 예배당을 가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갔어. 또 성탄절 때는 갔어. 먹을 거 주니까. 저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교회에 몇 명 학생이 모이면 500명 600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동네 아이들의 동네 행사가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그냥 박스에다가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걸 그려서 선생님이 하나 뒤집어 쓰고 우리는 뒤에서 진 같은 거 치고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외치고서 동네 한 바퀴를 삥 돌면 아이들이 그냥 손에 손잡고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면 500명 600명이 돼요. 그렇게 딸려가서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놀고 성경학교 끝나면 안 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은 예배당을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안 가다가 가려니까 어때요? 사람이 어려도 자존심은 있다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교회 가면 재밌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게? 그래, 너네들은 알아듣는데 내 친구 그놈의 새끼는 내가 10번도 더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면 재밌냐? 근데 한 번도 가자 소리를 안 하고 재밌다? 좋다 이러기만 해. 그리고 이제 와서 그놈이 뭐라 그러느냐 알아요? 여기 부평 살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평 사는 이놈이 친구들 만나면 순명이는 지가 전도했대. 아이고 참. 근데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맞아 내가 그놈이 그렇게 가는 것 간다고 얘기해도 한 번도 가자고 말 안 했어. 이 말하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맞아 그놈이 전도했어. 지금도 지가 저를 전도했대요.
유일하게 동창생 중에 목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자기가 전도했대. 그때부터 예배당을 가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나한테 노이로제가 안에 생기는데 뭐냐, 누가 뭐 없어졌다라고 하면 제일 1번으로 내가 성질을 내. 이놈의 새끼들아,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 의심받고 그러잖아. 제가 더 성질내고 제가 더 발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면 전부 다 옛날엔 누구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잊어버린다는 소리가 그렇게 싫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 돈 훔치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방바닥에다가 10원짜리 흘려놓고 가신다. 내가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턱이 영특한데요. 그러면 싹 주워다가 선반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나 안 훔쳤습니다 하고. 이제부터 훔치는 짓 안 합니다 라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연사는 외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 못된 버릇은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뭘 얘기하는데 일로 갔냐? 왜 삼천포로 갑자기 갔지? 자, 기특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사람이 기특한 생각을 하면 그것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대로의 모습이 아니야. 기특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아멜렉하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투실투실 북실북실하고 잘생기고 아주 특실득실한 놈만을 싹 빼놨어. 그랬더니 너 왜 이거 남겨놨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래. 기특한 생각이야, 안 기특한 생각이야? 기특하잖아. 이게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걸 빼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기특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았다고 기특한 생각들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 싸우니 하면서 여기다 집셋을 짓자라고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기특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 얘기만 들으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똥차고 기쁘고 감격적인 것을 높은 산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면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행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기뻐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얘기해요. 한 아버지가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당신은 산에 어디 가셨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그때는 어땠을까요? 부탁하기 전에는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았을까요? 없었을 것 같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들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보낼 때 자기들을 통해서 귀신이 쏟아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러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세상에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갑니다 하면서 기뻐서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진 그들이 까짓 넘어고 이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으는데 안 나가네. 소리를 질러야 나가나? 하고서 야차차! 하고 예전보다 더 소리를 질러도 안 나가고, 침을 튀겨야 되나? 침을 튀겨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망신만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 모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데다가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라고.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줄 축복의 떡이 없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와 내 딸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크다. 한번 옆에 집사님 보고 얘기합시다. 집사님은 믿음이 커요, 작아요? 시작. 아니, 그러지 말고 옆에 집사님 그래. 집사님, 내 믿음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시작. 제가 여기서 고민을 했다니까. 이 믿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보였으면 저분이 크구나, 작구나. 근데 우리는 믿음을 크다 작다는 뭐만 하느냐? 예배당을 안 빠지고 가느냐, 빠지느냐, 헌금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 기준으로 우리는 믿음을 보는데, 그런 믿음, 우리가 보던 믿음대로 주님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보는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작다, 그 작은 것을 어디에 비교했어요? 겨자씨에다가 비교했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결국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작은 걸 비유해 준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 왜 이 여자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러면 들음은 이 여자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자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누가 더 좋아야 돼? 1년 다닌 사람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10년 다닌 사람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계산대로, 규칙대로 그래요? 10년 다닌 사람의 믿음이 좋고 1년 다닌 사람의 믿음이 나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0, 30년 다녀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 2년 다녔는데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집사님 우리 칭찬해 주시다.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믿음이 무지 좋은 것 같아요. 시작. 제가 그렇게 말을 시키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시킬 때 무조건 하세요. 그건 저하고 그 두 사람만 아느니까 그냥 무조건 자꾸 흔들면 목사님이 느닷없이 자꾸 왜 저렇게 자꾸 얘기하라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지? 왜 그러는지. 눈에다 그렇게 힘 준다고 아깝게 없어지진 않아. 사실은 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안할까봐 내가 지금, 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배당 안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여자는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렇게 그래도 어때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나뉘는 것, 염려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는 것,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나눠놔요. 될까? 이럴 수 있을까? 그 오직 예수님이라는 믿음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자꾸 작아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한번 이렇게 합시다. 오직 예수님. 시작. 오직 예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쳐다보면서 인식시키세요. 오직 예수님. 시작. 오직 예수님. 그래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들 경험, 지들 지식, 지들 방법, 지들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고치니까 너는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 내가 손을 잡았지만 이거 제 손 아니에요, 주님. 제가 손을 얹었지만 이거 제 손 아니에요. 오직 주님 손이에요. 주님만이 고치시고 주님만이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믿음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손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부도가 안 되는 거야. 숭례는 기가 막히게 내. 숭례는. 그런데 그 숭례가 아니라 진실 속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무능한 성도가 돼요. 왜 나는 안 되죠? 간단해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니까 너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주셨어요. 제가 이따가 얘기할지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과정에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도 두 사람이 자꾸 피곤한데 더 얘기를 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 해피람 목사님 왜 3시야? 최고 밥 먹고 졸릴 시간이야. 나 이 시간에 밥 먹고 자야 될 시간이야, 목사님. 밥이 들어오면 난 이 시간에는 앉아서 이렇게 졸더라고. 최고 이 졸아야 될 이 시간에 못 이려. 이 동네는 이 시간에 다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부평 우리 교회야. 그래서 저는 토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게 저녁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햇볕 뜨거운 쨍쨍 내리쬐는 이 시간일 거라고는 예전에 미처 몰라서 3시라는 소리 듣고 도망도 못 가고 대답은 해놨으니 한잠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셔도 저는 이해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오직 피곤하겠느냐? 왜? 저도 이 시간이 졸 시간이기 때문에. 참, 졸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코가 납작해졌어요. 몇 명이에요? 3명 빼면 몇 명이에요? 9명은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부해도 나고 속도 상해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코가 납작해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크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서서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은 이들이 드디어 꿈꾸던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요게 맞을 거야, 요게 맞을 거야, 요게 맞을 거야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걸까? 이것 고민하세요. 그거 고민해서 이게 옳아라고 해야지, 내가 생각해서 옳아라고 하면 그거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왜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아니, 예수님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배웠어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가난한 자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가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억압의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거다라는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디데이가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그때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거든요. 당도하는데 항상 예수님은 누구만 데리고 다녀요? 3명만 데리고 다니네.
3명만 데리고 다니니까 11명 중에 3명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항상 신방 갈 때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만 모시고 가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권사님 세우면 아마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권사 1순위일 거야. 5명을 세운다면 3사람은 1순위지만 나머지 2명은 우리 중에 누굴 뽑을까, 누가 될까, 지금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메시아의 나라가, 천국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게 만들 텐데, 이제 그 나라가 곧 당도할 텐데, 그 나라에 당도하면 맨날 3명만 끌고 다니까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요 3사람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9명은 어디에 앉혀줄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생각을 가졌나?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자,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말세에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말세에는 부평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만나야 된다. 시작. 말세에는 부평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정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부평 우리 교회가 오면 제 영이 회복되어지고 제 영이 힘을 얻더라고요. 다른 교회 갔을 때도 제 영이 힘을 얻고 제 영이 회복되었으면 아마 그 교회 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평 우리 교회만 오면 이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평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여기저기 여기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늘 가져요. 아니면 요대로 데리고 중국으로 가버릴까? 그러면 아마 그 중국 14억 그 영혼들을 살리는 시작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가요. 하여튼 정 목사님 어느 날 정관사 없으면 제가 데리고 갔는 줄 알아요. 정관사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찬양도 시키고 막 이런 것 좀 시켜서 거기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 부평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사실은 많이 안 다녀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키고태야 5교회밖에 안 다녀봤거든요. 5교회 중에는 최고랍니다. 근데 저 3개에 있어서는 5교회가 전부랍니다. 그러니 제 3개의 5교회 전부인 교회에서 부평 우리 교회가 1등이니까 1등인 거예요. 이 제자들 역시 잘못 배우니까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두개인이라는 서기관이라는 그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우리가 이런 아픔도 없는 그러한 행복한 나라가 이룰 것이다. 그게 그 랍비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큽니까? 라고 1등, 2등, 3등, 4등 서열을 매겨요. 부평 우리 교회 1등은 누구예요? 없잖아. 없어야 돼. 한국 교회의 문제는 자꾸 교회가 엘리트 교회를 만들어요. 엘리트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어디를 갈릴리 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곳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갔느냐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소외받고 그 외 떨어진 나사렛 사람도 저도 내 백성 내 자녀도 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점점점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어디로 가냐? 높은 곳으로. 그래서 교회가 뭘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박사님 몇 명이다, 우리 교회 누구도 다닌다, 웃기고 있어. 물론 그분들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녀야 돼요. 그분들도 다녀야 되지만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 그것이라면 주님이 말하는 교회와는 틀린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제자들은 지금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꽉 잡혀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크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크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엉뚱해요. 2절 18장 2절 시작. 3절 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지들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어갖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거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느냐? 야, 니네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네가 쭉 가지고 왔던 막내 아드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야, 내가 나서라 일어나라 그럴 때 그때 일어났어야지. 그래야 내가 능력 있고 대단한 목사가 되지. 야, 중간에 일어나면 어떡하냐?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안 맞냐? 너랑 나랑 짰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미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거 따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벌써 어디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어디 계세요? 시작. 우리야 당연히 천국에 있죠.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은열이 같아야 되는구나. 은열이 같이 어려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의 위치가 어디였겠어요?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은열이는 여기 많이 앉아 있어봤자 꽉 채워봤자 몇 명 없어요. 그 당시는 아이를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어요. 숫자에도 안 쳐줬지만 숫자에 안 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얘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엄마 아빠 돈 쓰고 엄마 아빠 거 필요한 거 가져가는 애지 얘가 엄마 아빠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숫자에도 안 쳐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무용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누구나 이 당시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 얘기해.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춰.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요? 지금 어린아이 키우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서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험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NIV 성경에서 새롭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험블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lowly 포지션, 낮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은 좀 복잡하게 되지만 쉽게 설명을 할게요. 네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어린아이 같이 무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아이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가야죠. 나같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 가야죠.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무용합니다. 나는 무가차합니다. 나는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누구로서?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얘기를 또 얘기해.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교회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예? 학생은 틀려야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 왔었죠, 목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최고 큰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앉아서 밥을 먹었어. 다 갖다 주더라고. 나 사주육시 멀쩡한데 가만히 앉혀놓고 다 갖다 주고 은하만 쇠가 빠지게 바쁘더라고. 이거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막 바쁘더라고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게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부평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구나.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요 다 앉아서 이것 갖다 줘, 저것 갖다 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큰 사람들은 누구냐? 나도 먹고 싶죠. 나도 배고프고 나도 가지고 싶죠.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드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네. 너는 그러고 앉아 있으면 작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드세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교회가 큰 교회야. 그러니 큰 교회는 먹을 게 항상 남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떡을, 교인 60명인데 떡을 얼마나 했느냐? 한 가마 했어요. 추수감사절 때 떡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어. 그래서 이 훌륭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들에게 떡을 더 많이 주자. 그냥 마음껏 가져가겠자. 그 다음엔 떡을 60명 교인의 떡을 2가마 했어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어요. 어떻게 가져가는 데는, 지껏 가져가겠다고 챙겨가는 데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많으면 아이들은 전보다 어떡하냐? 자기 거 챙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많은 교회는 누가 크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떡을 10개를 해도 떡 10개가 남아. 교인이 50명인데요. 아이고, 내가 먹으면 이 집사님 못 먹잖아. 내가 가져가면 김 집사님 못 갖고 가잖아. 이게 큰 교회예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고 작은 사람일수록 왜 나는 안 줘요? 나 못 가져갔어요. 아이고, 이게 어린아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내세우는 것.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전 안 먹어도 괜찮고요. 전 없어도 돼요. 집사님 드셔야 돼요. 집사님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짓고 챙기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그거 드셔야 돼. 나보다 연약하니까 집사님 그거 드셔야 돼.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그걸 주려고, 내 것보다는 나보다는 집사님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이 교회가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크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아니 천국 같은 부평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 부평 우리 교회가 큰 교회구나, 큰 교회구나. 옆에 집사님 보고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알고 보니까 큰 분이네요. 시작. 제가 몰라봤어요. 시작. 이렇게 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하려면 어때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갈래 그럼. 어렵다고 대답해야지. 아니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이고 왜 이제 얘기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속상함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 하나 떨어뜨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대답 안 해. 아까는 쉽다며, 전도는 쉽다며. 이건 더 쉬워. 더 쉬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사람 예배당 끌고 오려고 누군가가, 제가 책을 보니까 최소한 5사람 이상에게 예배당 가자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예배당 온다요. 처음 한마디 듣고 예배당 온 사람 없대요. 어쩌면 100번 20번 얘기해야 예배당 올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떨구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이싱 한 번만 하면 돼. 야이싱 이러면 은호 아빠가 붙잡아도 안 있어. 아빠가 붙잡아도 안 있어. 우리는 한 번만 승질 내고 한 사람 그 사람을 면박을 주고 한 번만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우리 금방 떨어져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네 손이 그 사람 실족시키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너 손 자르래. 그러니까 또 꼬장뱅이들은 진짜로 또 도끼 들고 잘릅디다. 그것은 자르라는 말은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 시험 들게 안 할 거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 마음 상하게 안 할 거다. 이것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 보는 눈으로, 네가 말하는 입으로, 네가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눈 하나 빼라고, 네 손 자르라고, 네 발 자르라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배당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지.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우리에 이렇게 둔대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한 마리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찾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찾도록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래요. 왜 찾으려고 그러느냐? 100이 공동체 완성이에요. 100이 공동체 완성인데 99는 공동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도록 찾고 산 넘고 물 건고 뭐 가시밭길을 가서든지 주님은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떨어뜨려요. 한번 합시다. 오는 건 네 마음대로 돼도 가는 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시작. 나를 밟고 가라. 가려면 나를 밟고 가세요, 집사님. 우리는 이 심정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떨어뜨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행동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것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얘기가 넘어가는 것이 오늘 15절에 내 형제가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떡하라고 그래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더라고요.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이게 구원의 원리를 이 말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어요?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상대가 와서 사과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가서 사과하라 그러더라고요. 못담시 그 한 영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으로 깔고서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가서 누구 보고 가래요? 나보고 가래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경의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범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떡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요. 죄를 범한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둘이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든지 일상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럼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은 꼭 참아야지, 여기다 집어넣고 살아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걔 알지?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걔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밟아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야 우리는 속이 어때요? 시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 문제는 너 억울하지만 가서 권고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 안 좋아하냐. 이게 권고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최소한의 인격을 네가 지켜주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박살낸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누구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미해. 그래서 박살내지 말고 그냥 속상해도 그냥 그거 당사자 둘이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들으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얻어. 이게 교회 용어거든요. 들으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16절 한번 줘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정 용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뭐예요? 증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먹었다. 너도 들었지? 그러니까 내 증인이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너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너를 시험에 빠지고 너를 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안 들었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도 가서 뭐라는 거냐, 야 분명히 내가 들으니까 네가 잘못하고 네가 틀렸다, 이것을 구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세 사람도 똑같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를 잃어버리기 싫어. 우리도 너를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나도 이 친구와 같이 너가 다시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네가 다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두세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아웃!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 공동체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은하야, 예배당은 그래도 와야 돼. 교회 전체의 마음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교회에 와야 된다는, 구원 받아야 된다는, 주님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게 전부 다 개인이나 둘중이나 교회나 이 모두가 뭐냐?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대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조금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교회의 말을 해도 교회의 말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와 같이 여겨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과 세리는 누구게요? 나다. 시작. 예. 여러분 얼마나 고집탱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탱인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잘했대. 누가 와서 얘기해도 우리는 어때요? 아, 틀렸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해버려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도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또 다시 오늘 성경은 또 이어서 나가는데 어디서 얘기하냐면, 자, 빨리 18장을 후다닥 끝내야 되니까 21절 21절 그때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은후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다른 사람들은 3-4번 이러는데 저는 7번까지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꼭 집어 얘기하냐. 지금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7번 용서하리니까, 이 당시에도 그 원래 원문을 야사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때에도 3-4번이 있더라고요. 3-4번이라는 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1번, 2번은 용서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1번, 2번은.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3-4번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지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 그들의 2배는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줄 알아서, 그래 베드로야, 내 제자는 그 정도 돼야지, 내 아들은 그 정도 용서해야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2절 시작. 자,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7번도 사실은 많이 쓴 거예요? 조금 쓴 거예요? 많이 썼어요. 진짜 우리 오버할 정도로 쓴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7이 내가 4학년 때 뛰었다고 그랬잖아. 49번을 용서하라는 이 숫자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용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한정 하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시작. 나 이렇게 자꾸 예수님 강조하면 나 교회 안 달릴 판이야. 우리 용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그 사람 한 사람 용서하려고 10여 년이 지나도 다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혈압이 올라버리네. 또 다시 감춰놨던 것들이 푸악 하고 올라와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용서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7번, 아이고 3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무슨 사람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도, 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난 그때의 문제인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다 잊은 것 같은데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X 하고 올라와. 그 썩을 놈, 그런 말도 하지 마, 생각도 하게 하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누구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야.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그럽시다. 집사님 용서 안 되죠? 나도 안 돼요. 시작. 그래요.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이 저보러 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나 못해. 진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목사님인데도 안 되는 걸 집사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네? 집사님도 안 되는데 권사님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네?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해? 네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인은 자꾸 그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엄마가 야단치냐 안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빠가 좀 야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좀 야단치고 그래. 애들은 내가 말하는 거 듣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집사님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인 집사님이 원하는데 한번 야단 쳐주시지 왜 안 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얘가 나보다 잘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는 게 자기 학생 때보다도 잘하는데 뭘 야단을 치냐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데. 그럼 자긴 야단 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예화를 하나 오늘 들어줘요. 그 예화가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그 말이에요. 자, 25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자,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식구랑 계산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머리 아프다고 뭐 그런 걸 계산하냐 그러더라고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 그랬더니 1달란트가 금 1달란트예요. 저게 금 1달란트가 3kg더라고요. 3kg. 금 1달란트가 3kg인데 금 3kg면 얼마예요, 정 목사님? 3kg가 그러면 100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니까 얼마일까요? 아이고, 사모님 벌써 컴퓨터가 돌아가네. 나는 10,000에서 그냥 포기했어. 아이고. 그런데
10년 전에 계산한 것을 보니까 지금 금값이 엄청 올라서 그런데 10년 전에 계산한 거 보니까 8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 이 8천억이라는 것을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빚 갚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서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능력도, 구원받을 실력도,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제게 없습니다. 주여. 그랬더니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저렇게 갚을 줄 없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하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져질 수 있는 마음인데 아직은 우리가 우리 형제끼리는 이 마음이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가져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 10,000달란트 갚으라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그런데 그 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줘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 8천억을 용서해 줬는데 100일치 품삯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느냐,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빈 것처럼 똑같이 싹싹 비는데도 용서 못한대요. 이것을 보고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요. 주인님이 용서해 준 그 사람이요, 자기한테 요만큼 100다니론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라고, 용서 안 하면 너희 이럴 줄 알아, 이렇게 당할 줄 알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10,000달란트, 계산이 안 되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계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너에게 빚진 사람을 왜 용서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한테 한번 다시 살며시 물어봅시다. 왜 용서 못해요? 시작.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다 깨달은 게, 내가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린 잃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싸게 받았어요. 얼마나 싸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게 받은 것 같지만 우리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죗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죗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자꾸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떠한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게 얼마 안 되는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하고 우리는 그에게 단호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탕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큰 탕감을 해주셨을까요?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옆에 사람이 내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그 정도는 한번 합시다. 그냥 사실은 아니지만 집사님 문제는 세 발의 피야. 시작.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까짓 것 탕감 못 해주겠어요? 그까짓 것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왜 내게 진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너는 그 작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작은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냐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을 등진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같이 예배당 다닐 수 없다. 왜 그런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탕감받은 것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얘기합시다. 네가 받은 건 더 크다. 한 번 더 내가 깨닫도록 얘기합시다. 네가 받은 건 더 크다.